예, 반갑습니다. 저는 중고등부와 청년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황수영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1년 만에 또 2부 예배 와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파리가 아름다운 이유를 아십니까? 주일 오후 3시가 되어서 그런 건가요?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이 시간에는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이 있어서 파리가 아름답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있어서 파리가 참 아름답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는 그런 제야의 말씀으로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그런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의 전형이고 우리에게 좋은 그런 모델이 됩니다. 위대한 신학자 자크 엘룰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고 그 가운데 소망을 갖는 삶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고 카이로스는 나에게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뜻합니다. 지금도 1초, 1초, 1초 이렇게 흘러가는 이 시간을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하고 무엇인가 나에게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지칭해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는 어떤 일이 수행되기 위한 시간 또는 특정한 어떤 때를 의미합니다. 즉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또 운행하심이 나의 1초, 1초, 1초 이렇게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과 정확히 만나는 그 지점,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인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세워지고 또 그 계획이 내 삶을 통하여서 실행되어지는 그 지점,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통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활동이 전개되어 가고 또 그분의 계획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실현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크로노스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하나님의 최고의 타이밍, 즉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시간인 이 카이로스를 기다렸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다시 상기했습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려 25년 동안이나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25년 동일한 마음으로 기다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조금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소나과 브릿지체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배우자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5년 후에 그 사람과 결혼하세요 라고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25년 후에 여러분들이 그 배우자와 결혼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이들 군대에 다녀오셨을 것입니다. 제가 공군 장교로 복무를 했을 때 3년 4개월간 복무를 했습니다. 4개월간의 이 기본 군사 훈련을 받고 36개월 동안 복무를 하고 개월수로는 딱 40개월을 채우고 전역을 했습니다. 아직도 이 3년 4개월의 시작인 그 훈련소 입소한 그 첫날 밤,
그 얼떨떨한 그런 상태로 당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잠자리에 이렇게 누웠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 삭막한 숙소 천장에 쓰여진 각 훈련들의 평점, 이 화생방 훈련이 별 5개로 가장 압도적이었습니다. 그 훈련소의 싸늘한 공기, 그리고 그 땀 냄새, 지금도 너무나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군대에서의 그렇게 첫날 밤을 보내면서 제게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 나는 누구일까? 그리고 여기는 어디인가? 였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한 가지 저에게 일말의 희망이 남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언제 이 군대의 여정이 끝이 나는지 그 저녁 날짜를 제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삶은 참 달랐습니다.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그 지독한 기다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주어집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보여준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을 향하여서 맹목적인 믿음의 걸음을 내딛던 바로 그때에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지금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자식 하나 없는 그때에 지금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그 뜻을 가지고 아브람이라고 불리고 있었으나 아들 하나 없어서 놀림받기 딱 좋은 그 이름을 가지고 살던 아브람, 그로부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100살 되던 해인 25년 후였습니다. 25년 동안의 그 약속을 위한 기다림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결코 전혀 쉽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이 아니라 자기 몸에서 태어난 그 자식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이 아브라함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또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었던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슬슬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종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종 하갈을 통하여서 얻은 아들을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약속의 성취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그 약속의 성취인 아들을 선물로 받을 자격이 있는가 또 없는가를 놓고 최종적으로 시험하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템테이션과 테스트, 이 두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시험은 바로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의 믿음을 아주 어려운 시험대 위에 인간의 힘과 의지력을 완전히 넘어서는 그런 시험대에 올리십니다. 본문 말씀에서 그려지는 이 하나님의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피도 눈물도 인정도 없는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가? 많은 이방 종교에서 행하는 그 인신 제사를 어떻게 드리라고 할 수 있는가? 그건 그렇다 쳐도 정말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 없이 그 25년 동안 정말 숱한 어려움과 그 지독한 고독 속에서 그 약속만 붙들고 지금까지 살다가 정말 너무나 어렵게 그 경수가 끊어진 그 아내인 사라가 90세에 또 본인이 100세에 간신히 얻은 너무나도 귀한 아들입니다. 금지오겹, 떡두꺼비, 어떠한 수식어를 갖다 붙여도 아깝지 않고 부족하기만 한, 너무나 사랑스럽기만 한 그 귀한 아들을,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내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직접 선물하셨던 아브라함이 소유할 수 있는 그
그 생명이 있는 것 중에 가장 사랑스러운 것, 가장 귀한 것을 지금 나에게 달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가슴이 미어지도록 슬펐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살점을 한 점 한 점 도려내는 것처럼 매우 아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꼭 집어서 냉혹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전부 온전히 불로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또한 온전한 헌신을 뜻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아브라함의 심정 어떠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한 자녀를 둔 아버지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한 아들을 둔 그냥 보통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한순간에 바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라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서 따졌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25년 동안이나 참고 그 숱한 놀림 속에서도 기다린 그 아들입니다. 만약에 성도 여러분들께서 우리 이 아브라함이 마주한 그 시험대에 오르신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험입니다. 저의 딸의 이름이 시아입니다. 지금 시아는 저쪽 영화부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시아가 있기 전과 후의 삶이 정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굶어도 시아는 밥을 굶기지 않고 꼭 밥을 먹입니다. 지금까지 항상 시아는 제가 제 손으로 목욕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굉장히 시아에게 엄한 반면에 저는 이 딸의 미소 한 방에 그리고 눈물 한 방울에 완전히 녹습니다. 아마 모든 딸을 가진 그 딸바보 아빠들은 그럴 것입니다. 저희 가족이 에이스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 시아가 저를 보면서 늘 외치는 그런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항상 지나가는 그 동일한 이 왼편에 놓여진 그 냉장고를 한쪽 모서리를 바라보면서 볼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은석이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정말 최고와 최선의 표현으로 2살 먹은 아기가 이 아기들의 대통령이라고 불리우는 이 뽀로로 브랜드의 이 과일 주스를 한 병 사달라라고 제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주스를 딸에게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예, 당연히 사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에이스마트를 통째로 사서 제 딸에게 주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제가 여건이 안 돼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이 자녀를 둔 그 보통 아빠들의 그 마음입니다. 나의 자녀를 위해서 여력이 된다면 자식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것이, 자녀 대신에 모든 것을 대신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삶이고 또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귀한 자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바로 다음 3절에서 그의 삶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아들이랑 1분 1초라도 더 있기 위해서 다음날 밤 한 11시 59분 59초쯤에 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곧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러준 그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이튿날 아침 일찍 길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이 아브라함이 아무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던 바로 그것이 아마 오보렙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대꾸 없이, 또 아무 변명 없이, 또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순종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75세 때에 이 족장 시대에 다른 곳으로 가면 마치 자살 행위와 같이 죽을 것이 뻔하지만 그가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로 떠났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길을 떠납니다. 지금 25년 이상의 크로노스의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카이로스의 때에 아브라함은 동일하게 그의 믿음으로 그의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처럼 늘 언제나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서 반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나도 한때는 그랬었다. 나도 한때 뜨거웠었다. 나도 한때 너희들과 같이 그렇게 교회에 올인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나도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첫사랑을 경험했다. 나도 하나님과의 그 로맨틱한 허니문을 경험했을 때가 있었다. 혹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께 저는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나의 믿음을 과거형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형의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추억하면서 평생 살려고 노력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은 늘 현재 진행형이어야 하고 미래 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오늘보다 우리의 내일이 훨씬 더 뜨거워야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주님과 내일도 동행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함께 하셨던 그 주님과 이곳 파리에서도 동일하게 동행하셔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나의 주님과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더 그 사랑이 깊어지셔야만 합니다. 제가 양육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도전합니다. 바칼로레아, 또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그 파이널 시험 다 마치고 이제 끝났다고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교회도 졸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졸업하면 안 됩니다. 우리 친구들 평생의 삶을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 청소년 길을 하나님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곳에 있는 우리 소남과 브릿지 지체들에게 도전합니다. 나는 지금 유학 왔으니까 공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공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배보다 내 디플롬이 먼저예요. 하나님, 예배보다 내 스펙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바캉스니까 나 여행 좀 갔다 올게요. 하나님, 내 스타주요. 하나님, 내 여친이요. 내 남친이요. 하나님, 나 6개월 교환학생 왔으니까 좀 쉴게요.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저 한국에 있을 때 저 번아웃 될 정도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쉴게요. 제발. 그러나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 틀렸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합니다. 인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11조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한순간 어떤 특정한 때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바쳐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여지를 남겨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으로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가능하신 분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예, 정말 전심으로 아멘입니다.
늘 언제나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25년 전이든 아니면 25년 후든 아니면 50년이 지난 후든 늘 언제나 동일하게 믿음으로 반응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 우리의 인생이 언제 마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언제 맞춰질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생명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 방법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한결같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으로 보여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삶의 예배로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으로서의 그 가치를 증명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으로 온전한 번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것, 바로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번제드릴 아들 이삭과 또 종들과 함께 길을 떠난 지 이제 사흘쯤 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리아 땅의 한 산이 보이자 이 아브라함은 두 종에게 여기서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이삭에게 번제했을 나무를 이렇게 지게 하고 자신은 불과 또 칼을 가지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나무를 들고 올라가던 이 이삭은 한 가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아버지, 번제드릴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아버지가 섬기던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는 희생 제물이 있었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번제로 드릴 그 양이 없는 것이 이 아들 이삭의 입장에서는 매우 의아했기 때문입니다. 아들 이삭의 그 곤혹스러운 질문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아멘. 이삭의 이 질문을 받은 이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마음속에서는 아마 끊임없이 그 갈등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연합니다. 제 아무리 간이 큰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간신히 마음을 추스르고 그 아들 이삭의 그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제가 이 말씀을 이 아브라함의 1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아브라함의 솔직한 마음을 유추해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이삭아, 사실 번제물은 너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사실 오늘 제사의 번제물은 바로 너야. 어서 도망가. 하나님께는 내가 쫓아가는데 놓쳤다라고 할게. 어서 도망가. 정말 애끓는 부정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오래된 영화인데 영화 괴물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 영화 괴물에 보면 송강호 씨가 이 딸을 그 괴물에게 빼앗기고 나서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영화로 이렇게 담고 있는데 거기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자식을 잃은 그 애비의 마음을 압니까? 마음이 썩는 냄새가 온 마을을 진동합니다. 라고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아브라함은 제 생각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였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모리아 땅의 한 산, 바로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은 무엇이 그렇게 급한지 제단을 쌓고 바로 예배드릴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서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가지고 온 칼은 손을 내밀어 잡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잡으려고 합니다. 이 극적인 장면을 아주 잘 담아낸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보이지가 않네요.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은 이 렘브란트가 그린 이 이삭의 희생이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잡으려는 이 아브라함을 향해 여호와의 사자가 외칩니다. 아브라함아 라고 외쳤을까요? 조명 감사합니다. 그렇게 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아주 다급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놓친 칼이 떨어지는 그 찰나를 잡은 정말 숨막히는 그 그림이 바로 이 렘브란트가 그린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번제물로 쓰일 그 양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면 특징입니다. 이 그림은 이삭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이삭이 대단히 큰 비중을 가지고 그림 하단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삭의 몸의 크기도 크고 모든 빛이 그에게 쏟아지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의 얼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매우 단호했습니다. 정말 아들을 잡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25년이나 기다려서 100세가 되던 그때에 낳은 그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까워할 줄 몰랐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만약 내가 죽인다 하여도, 만약 내가 아들 이삭을 죽인다 하여도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내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아브라함의 표정을 보시면 그 마음을 또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얼굴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그 아브라함의 손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그 단호함과 그래도 아들의 얼굴을, 그리고 아들의 눈을, 그 눈동자를 차마 바라볼 수 없는 그 아버지로서의 부정을 동시에 느끼게 해주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 가운데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부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부활이라는 그런 개념조차 없을 그때에 그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지금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고백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사흘 길을 걸어간 후에 아브라함이 예배 장소인 그 모리아 산에 도착하여서 함께한 그 두 종들을 뒤로 하고 아들 이삭과 함께 예배 장소인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누가 돌아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만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복수형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들 이삭은 이제 번제물로 드리니까, 아들 이삭은 이제 죽으니까 나만 혼자 종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부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의 고백이 가능했겠습니까?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은 개념조차도 생경한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사 내 아들 이삭을 죽이더라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그는 칼을 칼집에서 뺐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진짜로 번제물이 될 그 아들 이삭을 내가 지금 죽인다라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는 그렇게 예배의 장소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아브라함의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시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남은 여생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의 예배가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이 살아 숨쉬는 그런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직장이, 또 성도님들께서 계시는 그 학교가, 또 거하시는 그 가정이, 또 우리 크리스천들이 있는 그 모든 곳이 그렇게 생명을 건 순종으로 정말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진짜 예배의 자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바라보시면서 바로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직접 목도하셨습니다. 또한 7절로 8절의 그 말씀에 마치 답을 하는 답이기라도 한 듯 이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그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발견하도록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번제물로 하여서 아들 이삭과 함께 정말 귀한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아들의 생명을 건 그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부활의 주님을, 그 생명의 주님을,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5절에서 고백하였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 모두 온전하게 기다리던 종들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본인이 믿음으로 종들에게 내뱉은 그 말을 지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그 아브라함의 생명을 건 예배의 자리,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을 원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는 이 고백을 저는 직접 이 육성을 통해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교회 장로님으로 섬기셨고 또 34년간 성가대 지휘자로, 또 고등학교에서는 36년간 또 음악 교사로 섬기셨습니다. 학교에서 2년에 한 번씩 그 교원들을 대상으로 정기 검진을 해주는데 조금 결과가 이상해서 정밀한 그런 검사를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위암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내장 기관 중에서 위는 한 3분의 1 정도만 있어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 위를 절제하는 그 수술 날짜를 받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기로 한 날짜 그 이틀 전에 실시한 그 정밀 검사 결과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미 그 위암이 폐로 전이가 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것입니다. 전이가 된 상태에서의 수술은 무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소식을 접하신 저의 아버지께서 정말 생명을 건 그 믿음의 고백을 하셨는데 저는 그 아버지의 고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58년 평생 제 몸에 칼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하나님께서는 몸에 칼을 대지 않고 저를 고쳐주시려나 봅니다. 약물 치료는 목숨을 연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 저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살려주시면 계속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죽으면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저희 아버지께서는 항암 치료를 거부하시고 기도원으로 향하셨습니다. 기도원으로 향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뒷모습과 그 아버지의 삶의 고백이 저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내 앞에 있는 그 죽음이 놓여졌을 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죽음 앞에서 반응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다니던 그 신학교에서 이스라엘과 요르단 그 성지 연수를 가는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참 많이 가보고 싶었지만 아버지께서 암투병 중이셔서 상황이 참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당시 아버지께서는 각혈을 하시면서 정말 피골이 상접했다는 그 표현처럼 정말 많이 야위신 그런 때였습니다. 그 기회를 뒤로 한 제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혁아, 너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시는 그 땅을 밟지 못할 수도 있어. 너가 다녀올 때까지 나는 살아있을 테니까 꼭 이번에 다녀와라. 그리고 그 아프신 몸을 일으키셔서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이 주님이 걸으셨던 그 이스라엘을 밟을 때에, 그 땅을 밟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제 육신의 아버지와 제가 한 마지막 대화는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2주간의 이스라엘과 요르단 성지 연수를 하던 중에 정말 거짓말처럼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충분히 성지 연수 중인 저에게 그 아버지의 별세 소식을 알리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게 일부러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는 교회에서 5일간 교회장으로 치러졌고 아들인 제가 부재한 상태로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2주간의 모든 그런 일정을 마치고 공항에 도착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와 평소에 친하게 지내시던 5분의 전도사님이 저를 공항에 마중하러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반갑게 인사를 하고 제가 고이고이 아껴둔 그 100불을 환전해서 식사 대접을 하러 가는데 조금 낯선 풍경이 창밖으로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납골당으로 이동하는 그 차 안에서 아버지의 별세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건 마치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바보같이 제가 존경하고 따르던 가장 큰 형 그 전도사님께 되물었습니다. 진짜냐고 저는 되물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저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게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 아버지와의 마지막 기도가 될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납골당에 모신 그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한없이 제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조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제게 저의 친할아버지께서는 저를 부둥켜 안으시고 울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아빠 불태웠다. 내가 내 아들 불태우고 왔다. 안방에 계시던 어머니께서는 나오시면서 제게 미안해하시면서 제가 평생 잊을 수 없을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수여가 너는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이라 집안의 대소사는 챙기지 못할 때가 더 많을 것이다. 이것을 너의 첫 본보기로 삼아라. 나의 장례가 나도 너는 너의 교인의 그 장례식에 먼저 가라.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의 그 화장을 또한 영적으로 제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목회자가 될 저를 위해서 몸소 그 제단 위에 번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평생의 삶의 귀한 간증과 도전으로 또 지금도 제가 나태해질 때마다 돌아볼 수 있는 저의 푯대와도 같은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 각오와 우리가 실제로 이 복음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마지막 그 순간에 아들을 죽이지 않도록 피할 길을 내주셨지만 하나님 자신에게는 스스로에게는 피할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뿐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희생 제물로 잡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 버둥거리면서 괴로워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끝내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을 경험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당하신 일입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뿐인 독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찬양이, 오늘 드리는 이 기도가, 오늘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정말로 내 삶에 있어서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셔서 내 가장 귀한 것을, 나의 생명을 정말 주님께 아낌없이 전부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여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